이 죄가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면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은요,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이런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세상을 봤더니 멸망하게 생겼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가 하나님의 열정과 에너지와 정말 아끼는 우리인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게 멸망하게 생겼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의 입으로 더 이상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 시간은 저희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정말 사람으로 치면 모든 실력, 에너지, 열정, 모든 것을 다 담아낸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싫다고 멀리 떠나서 이렇게 막 헤매고 있으면 그거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내가 모든 걸 투자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면 좋은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지고 볶고 괴로워하고 싸우고 다치고 울고 하면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도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구원 플랜을 세우셨고 그거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소주제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절하게 하고 선을 긋고 그 이상은 안 하고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많이 우리의 인생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게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난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 살고 뭔가 피해보고 손해보는 거는 호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내 거다. 그러니까 제가 남자인데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난 지금부터 여자 할래.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나는 지금부터 남자를 사랑할래. 내가 남자인데요, 여자인데 이 몸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여자를 사랑할래 하면서 동성애나 자기의 성적 주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팽배하게 많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유명한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나름 자구책을 찾습니다. 헬멧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로부터 이겨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마스크도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자구책이 그렇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자구책 효과가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요, 추하고 시시하고 볼품없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구책은 볼품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누가복음에 있는 세 종류의 부자로 살려고 많이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소망하는 삶입니다. 쉼표 있는 삶.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쉬자.
이거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놓고 여생을 난 편하게 보낸다. 이게 사람들 안에 가진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계형 부자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이 생계형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원문을 잘 보면 이분은 농업과 유통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내 창고를 확장하고 거기다가 많은 걸 쌓아놓고 그리고 내 영혼아 열해 동안 쓸 것을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요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이 부자가 착각한 게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쉬고 먹고 마시고 이걸로 영혼의 평안을 누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착각을 해서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단단해지고 힘을 얻고 만족하고 하는 거지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은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계형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부자를 볼까요? 이 두 번째 부자는 매일 파티하는 인생 한 번인데 신나게 놀아보자 이런 분이 이제 두 번째 부자입니다. 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요 날마다 파티를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색이 자색, 이 퍼플, 보라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놉니다. 근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이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개들이 멍멍이들이 이 부자의 이 상처난 데를 막 핥기도 하고 막 이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고요.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이 부자는 음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브라함을 멀리서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정말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나사로를 보내서 이 손에 물 한번 찍어서 내 혀에 좀 댔으면 좋겠다.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가 부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아세요? 만약에 돈이 많은 부자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기준선은 뭘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금액으로 친다면 10억이 부자일까요? 그러면 9억 9,999만 원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요? 10억 1원을 가진 사람은 부자인가요? 부자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1,000만 원이 있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100억이 될 수도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50원이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부자는요 퍼펙트맨입니다. 모든 걸 갖춘 사람.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인데 완벽한 남자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리가 이 사람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 다 지켰냐? 네가 여기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거 다 했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요 정말 굉장한 말을 합니다.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그러면 한 가지만 해라.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 청년이 모든 것을 과연 계명을 지켰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만한 증거들을 보여야 되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는 그때 너무너무 근심하면서 갔거든요. 이 청년은 내가 모든 걸 했다. 나는 굉장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았고 율법 다 지켰고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확인 한번 받아볼까? 해서 어쩌면 예수님께 가서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기대했던 대답은 예수님이 너만 하면 됐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딨냐? 너는 합격이야. 이 말이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자기의 노력으로 완벽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청년이 이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청년의 선택이겠죠. 자, 그래서 당신이 부자입니까? 이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거보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천국 가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부자 되는 이유도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능력을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뛰어난 능력을 막 갖고 싶어 합니다. 갖고 싶어서 사람들은 왕이 되거나 어벤져스,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을 막 좋아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띄웠는데요. 이 보시기에 화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의 이 회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빌 게이츠도 있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은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윤동주는요, 이분은 항일 운동을 하다가 일본의 옥에서 한 1년 반인가요? 계시다가 옥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분이 당신의 삶의 모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걸 원하세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왼쪽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우리한테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내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독일 꺾고 브라질 꺾고 우승을 시키고요. 내가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을 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아주 막 이렇게 뛰어난 존재로 살다가 또 나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상상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노벨상을 타기도 하고 또 많은 땅을 갖기도 하고 많은 권력을 갖기도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을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요, 마음이 상해요. 포로돼요. 그리고 갇힙니다. 왜 마음이 상하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죄가 나를 지배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손이 가요. 자꾸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하고 싶어요. 포로된 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내 의지와 반해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갇힌 자, 눈먼 자요? 앞이 안 보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좌절,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는 미래가 안 보이고 능력은 안 되고 죄는 자꾸 짓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완벽한 정치제도 보셨어요? 법률 보셨어요?
교육제도 보셨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데 완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자국책도 인간이 꿈꾸는 삶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그거 좀 나으냐, 크리스찬들은 좀 나으냐, 이런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건요,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지식, 이겁니다. 내가 겪어보고 배우고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내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는 거기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다중인격을 가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앙은 필요하다. 하지만 삶은 치열하다.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죽어라고 노력은 따로 해야 된다.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정글이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거를 직장에서 했다가는 그 사람은 뭐 완전 호구되고 도태된다.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비기독교인처럼 살아야지.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하는 거고 직장 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 내가 이해한다. 하지만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편애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아끼는 거는 하나님의 질투가 심하시잖아요.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항상 죄를 감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서 이러다가 한번 크게 혼날 것 같다. 이러다가 한번 다치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별로 안 하는데, 이러다가 한번 내가 하나님께 혼나고 내가 가진 거 망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릴래나? 이게 하나님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참으실래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감시하고 지켜보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고 막 내모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선교사 원치 않은데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고, 나는 목사님이 되기 싫은데 목사님 되라고 하는 것 같고, 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기 싫은데 목사님 사모님 되라고 하는 것 같고, 내가 도대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겁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살기 더 힘듭니다.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인들은 삶의 주인이 셋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간단합니다. 삶의 주인이 둘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을 골고루 섬기면은 마음속에 갈등과 힘든 게 많습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세상과 자기 자신만 섬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결정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웠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삶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 안에 죄가 많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난 하나님 잘 모르겠다, 그럼 가서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은요, 솔직하고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와서 사탄은 멸망할 거고 사람은 앞으로 인생이 험난할 거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해라,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근데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딨냐 그럴 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입하고 싶었는데 네가 개입을 거부하면 이제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막 가서 살게 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 하고 하나님이 예언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을 미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가인도 사랑하시고 아벨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가인이 솔직하지고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방향대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수치와 이런 죄들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요. 그럼 우리의 이런 죄와 허물들이 감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 다윗, 아브라함, 히스기야,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합, 므낫세, 아주 악덕 군주입니다. 나쁜 왕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합하고 므낫세 왕한테 너가 벌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두 사람이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모든 걸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봐주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그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은 굉장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솔직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속는 거 알면서 또 받아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담과의 이런 솔직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가 있습니다. 스텝 1은 개인과 만나서 하나님이 교제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요. 스텝 2는 한 민족을 고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스텝 3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시킬 생각을 하시고요. 스텝 4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스텝 1에 있던 사람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녹, 노아, 아벨, 아브라함, 야곱, 이삭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얘기하고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되게 제사라는 걸 지냈습니다. 노아가 제사를 지냈고요. 또 얼마나 교제가 심했는지, 얼마나 이게 아주 끈끈한 교제였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요, 야, 내가 설마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는 일 다 숨기겠냐?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를 또 다 일일이 얘기해 주십니다. 이 교제가 참 깊고 이 제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살아갔던 거죠. 그럼 죄는 어떻게 해결했냐? 간단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죄는 그때그때마다 이 제사를 지내서 해결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가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예배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세상에 자기의 주인이 사탄이었는데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택합니다.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족을 택하십니다. 이 민족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민족을 했냐? 유월절 피를 통해서. 유월절 피를 통해서. 이 그림 보시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문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양의 피를 이렇게 막 발라서 그 유월절 날에 양의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양의 피가 바른 곳은 넘어가고 양의 피가 없는 곳은 장자를 목숨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로 그 사람들이 각각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하시고 이 민족이 드디어 주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주인이 바로였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아까 개개인들은요, 세상의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파라오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뀝니다. 이 사람들은 죄는 어떻게 해결했냐? 죄는요, 똑같습니다. 제사입니다. 속죄제라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이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못을 저질렀냐?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왜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예수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얘기 안 하시면요, 그냥 죽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재물은 피를 흘려야지 그 죄가 속함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민족을 구원했는데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시면은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이 제사를 지내던 거를 예수님이 한 번에 끝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를 통한 죄 해결에 대해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죄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통한 죄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구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볼까요?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제 앞에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고요,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뭔가 죄의 값을 치러야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염소나 황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어서 내 죄가 이리로 다 옮겨간 뒤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동물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면 동물이 내 죄 대신에 내 죄를 다 안고 죽게 되는 겁니다. 동물이 나의 모든 죄를 안고 죽게 되는 것이 이게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런 제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동물은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되지 한 번에 끝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는 이 보복이 아닌 보상의 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네가 나를 다치게? 너도 눈 빼자. 내 이를 부러뜨려? 너도 이 빼자. 이게 아니고요, 눈을 다치게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를 다치게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이 구약시대 이 법이지, 이게 뭐 복수를 뜻하는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대신할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죠.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면 동물로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동물 대신에 뭔가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 죽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뒤에 제가 어차피 죽을 건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인터넷 유튜브로 다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겠다, 다 나한테 얹어라, 어차피 죽는 거 하고 제가 피를 흘려 죽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제 죄를 죽은 거지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제 죄를 죽은 겁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죽었다면요, 그럼 그 사람의 죄를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은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죽었다 하면 자기 죄를 죽은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왜 졌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는데 꼭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면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은요,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이런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의사라서 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3장 10절 많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음은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랑하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세상을 봤더니 멸망하게 생겼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가 하나님의 열정과 에너지와 정말 아끼는 우리인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게 멸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멸망이다. 그러면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치료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예후라고 하는데 예후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죽으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의 입으로 더 이상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접이라는 게 뭘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영접은 뭐지? 영접은 뭐지? 할 수 있습니다. 영접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아니, 이 고주몽 본 적 있으세요? 고구려 창시자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럼 과연 고주몽이 있었을까 하고 의심하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왜냐하면 기록책에 있으니까. 아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한다는 건요,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과 자취와 결과물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모든 거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이름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거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다시 가족처럼 예수님과 함께 화해하고 살겠다.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아주 쉽게 해놨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에도요, 만약에 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시인을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아주 쉽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대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이 헬라어는 소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조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완전하게 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틈이 있거나 불완전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도대체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요, 죄의 해결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이 어렵습니다.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룬 겁니다. 구원의 목적 두 번째는요, 가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 우리를 찾고 하시는 이 가족의 회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가족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고는 배고프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하고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를 맞아주신 아버지의 이 모습을 렘브란트가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서 있는 사람은 형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형은요, 별로 이 동생이 돌아오는 거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말아먹은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줄 수 있냐, 받아주면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창기가 함께 말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는 것과 이게 상당히 유사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도 창기가 유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고 나가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갔더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는데 이 돼지 치는 우리에서 쥐염 열매, 돼지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돼지 우리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사탄입니다. 또 속아서 아들이 나가서 옆에서 창기와 사탄이 살살 꼬셔가지고 독립해 하나님처럼 살아. 그래 나간 이 아들을 이 아버지는요, 항상 매일 나가서 얼마나 기다렸던지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먼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안고 우는 거를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랑이, 그 풍성함이,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이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생각하시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정말 아주 굉장합니다. 자, 구원의 목적 세 번째는요, 새로운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새 사람을 지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은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없애고 가족으로 회복을 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냥 너는 그래도 인생 살면서 너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는 그래 천국 가, 그래 내 천국을 가게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죄를 없이 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가족으로 다시 만들고 새 사람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로 품어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요, 성경에서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죠. 하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난 지금 현재 시대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랑 같이 지내고 싶은지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의 열정을 이렇게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던 복음입니다. 구원은요,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게 힘드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저는요, 여기 있는 뭐 착하게 살기, 경건, 정직, 근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니, 완벽하게 하신다며 죄는 자꾸 짓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린 자꾸 자책감에다가 자기 학대에다가 후회에다가 한숨에다가 괴롭고 좌절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위로가 되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죄인을 좋아하십니다. 부르러 오셨다면서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 돼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주님께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죄가 있을 때요, 사람들은 숨기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이야, 나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지으면 또 짓고 똑같은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시나? 그게 벼룩이 낯짝이 있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무제한 받아주십니다. 무제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한 490번이죠. 여기에 같은 죄는 안 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같은 죄는 안 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하나님께 나가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계속 받아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뚝딱 돼서 막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으세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면 평생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갈 때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벼룩주 낯짝이 이제 그런 죄를 그만 와, 나한테 오지 마, 이런 말을 예수님이 직접 들으시면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또 나가고 또 나가면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서해 주고 힘 주시고 용서해 주고 힘 주시고 해서 우리가 결국은 죄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인내하는 자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온전하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죄를 자꾸 지어요? 또 가세요. 또 지어요? 또 가세요. 또 지으면 또 가세요. 주님이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없애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힘든 건요,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경건보다, 빛과 소금보다 저는 이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 되시나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 되시나요?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이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달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시면요, 용서가 생깁니다. 정말 사랑이 생깁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안에 가진 이 서운함이나 이 괴로움들은요, 하나님이 충분히 풀어줄 수 있습니다. 왜 못 푸냐? 하나님께 안 가져가서 그래요. 안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풀어줍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은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을 낸다는 겁니다. 선은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선이 나와요. 그 선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냐,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 할 때 6장 47절에 누가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나한테 나와서 듣고 행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요,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우리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에서 새로돼서 변화가 받아서 우리 안에서 행동이 막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존재가 돼야 선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용서가 나오는 거지,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면요, 그게 힘들어집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존재가 바뀌면 가능합니다. 행동을 담는 건 율법이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으로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소유를 보면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싫은 사람, 저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그리고 이 환경을 보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막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12 지파 중에서 엘리트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뒤에 자기의 눈으로 환경을 본 10명은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믿고 싫고 원수고 정말 나한테 힘들게 했고 이렇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불쌍하게 보입니다. 정말 불쌍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솔직해서 나오면 또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게 성령으로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제가 항상 좋아하고 제가 이게 아주 깊이 생각하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저는 이 초점이 항상 주님께 맞춰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자꾸 보는 순간에, 환경을 보는 순간에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미워지고 싫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그 경험과 이성과 지식이 막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초점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NIV 영어 성경에서는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을 하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면 우리는요, 주님의 시각으로 계속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건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나아가세요.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나아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가서 저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지. 제가 결혼한 뒤에 저희 와이프랑 정말 다툰 기억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20년 동안에 저희 와이프랑 다툰 게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게 가능한 건요,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임재하셨고 저를 바꾸어 주셨고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요, 주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도 바꾸어지고요, 생활도 바뀌고 우리의 성격도 바뀌고 모든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힘차고 생명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못 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